속박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노예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제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필요가 뭐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2분 지나갔습니다. 예. 2분 지났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많이 모자라니까 2분 더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여기서 아까 흥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8장에서는 죄를 다루고 있고 9장과 10장에서는 눈먼을 다루고 있고 11장에서는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그룹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죄의 속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기 8장 3절 각주 2번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8장에서는 죄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를 계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이 마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 죄의 근원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이 있는데 간음과 음행,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고통하고자 하는 건데요. 항목입니다. 첫 번째가 간음과 음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살인이고 세 번째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인데 이 간음과 은행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44절입니다. 44절이 나왔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다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의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주요 항목 있죠. 주요 항목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것들이 이 세 가지에서부터 이 파생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왜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 있는지 알게 되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개요 보겠습니다. 개요 보면 하나하나씩 제가 고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1번, 온 우주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주 예수님 자신뿐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유죄 판결할 수 없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고 오직 그분만이 그 여인을 유죄 판결하실 자격이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고 오직 그분만이 유죄 판결하실 자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비유는 중요합니다. 죄는 뱀의 세원이며 죄인들의 죄는 뱀의 독이다. 구속을 위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지만 뱀의 봉성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뱀의 모양으로 들려 올려지셔야 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그 주님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1장 29절에 이미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에 이미 소개되었거든요. 그리고 뱀의 봉성이죠. 우리에게는 구속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이 뱀의 봉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뱀의 봉성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뱀의 모양으로 들려 올려지셔야 됐다는데 이게 바로 녹뱀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3장 14절과 15절에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녹뱀으로서 뱀의 봉성을 철회하셨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철회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그게 바로 12번에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며 사람을 죄의 노예에 노력하는 데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빠졌는데요. 주님만이 추가합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며 사람의 죄의 노예에 노력하는 데 해방하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죄의 노력하는 것인데요. 죄의 봉성을 녹뱀으로서 초래하신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죄의 봉성. 근데 죄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데서 해방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죄의 봉성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초래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녹뱀으로 죄의 봉성을 초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의 속박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거 뭔가 주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촉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들을 범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자, 이 문제를 5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강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할 뿐 아니다. 사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다만 객관적인 밖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우리 존재의 주관적인 봉성 안에 있다. 심지어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 우리의 봉성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봉성 안에 있는 죄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종교도 요즘 TV에 틀면 인문학에 대한 강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제가 사람답게 살 것인가 좀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런 봉성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분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이르는 가르침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지라도 우리의 봉성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봉성 안에 있는 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죄의 봉성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상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봉성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인격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되어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봉성 안에 있는 이 죄의
촉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생명이신 이 인격만이 우리를 죄의 촉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A, B, C 하면서 행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 봉청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봉청 안에 있는 것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제2봉청을 아무리 가르쳐도 반짝거리면서 약간의 효과를 거둘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문제를 안고 막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제 남편이 자꾸 괴롭힙니다. 이러면 성경 딱 펼쳐가지고 하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생명이 공급이 들어가야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생명이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분이 이 한인격만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봉청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봉청 안에 있는 뱀의 봉청, 제 봉청이 아니고 뱀의 봉청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뿐이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봉청에 대항하기 위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우리가 노예 노릇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내적인 것이면 우리의 봉청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노예 노릇하는 데서 해방해 줄 더 강하고 더 풍성하며 더 높은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노예 노릇하는 데인데요. 여기 이 세 가지 주요 항목이거든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 노릇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편만해요. 노아의 홍수 때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과 은행, 살인, 거짓말, 특히 거짓 뉴스 같은 게 너무나 표면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죄의 노예 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왕국헌법으로 가야 됩니다. 왕국헌법을 가야 되는데요. 5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왕국의 헌법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생명을 이미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표준이 훨씬 높아졌는데 어떻게 높아졌냐면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살인을 이야기할 때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그리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모래라고 하면 게헨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련하다는지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는, 이 왕국헌법에서는 살인도 본다는 겁니다. 보죠. 우리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일 하다든지 이런 초국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죄의 속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 죄의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촉발하는 거,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네,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죄에 촉발하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했대요. 마음속으로. 이 마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음료 품고 여자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의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34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는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은 다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십시오.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은 예와 아니오 이상의 말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예와 아니오라 말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말은 악한 자에서 온다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훨씬 더 달라요. 이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뭔가 속이는 거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짐작으로 다르게 말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리를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 세 가지 범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뭐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양심이 마비됐고 우리는 죄의 노예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왕국 hun법 앞으로 나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될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해방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밖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봉초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5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생명이 되실 수 있으면 그분은 거룩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나 사탄의 생명보다 높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생명은 뱀의 생명과 봉성을 이긴다. 자,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생명과 생명 공급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 공급이라고 되는데 이 생명 공급이 뭐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공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개요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은 뱀의 생명과 봉성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걸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도 온전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이다 이신 분인가 또 적용해가지고요. 제가 고통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통드리겠습니다. D번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 죄가 처리되면 죄의 결과 또한 자연히 없어진다. 종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식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공급을, 생명신 이분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그분은 생명나무로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분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 중요합니다. 자, 해방받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빛에 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다. 이 내주하는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빛난다. 이것이 빛이다.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내주하는 생명의 비춤은 우리를 해방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간음이라는 죄를 하게 된 것은 그 죄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는 방법이 찾지 못해요. 근데 그 방법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보면 11절은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12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거든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지만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 객관적인 쪽,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빛 비추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분을 체험하여 함으로써 우리의 주관적으로 생명의 빛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신 이분을 따를 때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의 촉박 안에 있느냐면 이 어둠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그렇죠, 속박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꽁꽁 묶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하면 우리 꽁꽁 묶는 게 뭡니까? 우리 밖에서부터 꽁꽁 묶고 있다. 우리가 속박 안에 있는 건데 이 꽁꽁 묶는 것이 바로 어둠이란 밧줄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이 밧줄이에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속박 아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그분을 따를 때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성경에 하면 첫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여기 1장 4절에 보면, 2장,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이신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죠? 여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입니다. 이거 영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어둠에 그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1장 4, 5절의 말씀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있죠. 라둠처럼 있죠. 라둠이거든요. 방사선 치료받는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은 방사선 치료받는 건데요. 라둠처럼 지금 우리가 치료받는 방탄소년은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이 한이 속한 이 라둠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이 빛이 뭐냐면 이 한이 속한 라둠으로 제에 있죠. 이 봉청 있죠. 뱀의 봉청을 빛비춰서 죽이고 싫어하는 거 있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이신 아들에 의해서입니다. 2번 해가지고 실제이신 아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딱 되어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이신 아들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데 그 이번 시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빛으로 빛나심으로써 실제인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신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신성한 요소인 이 실제는 사람의 빛인 신성 생명에 의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런 실제로 가져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가 되게 하셨다. 자, 여기 실제이신 분죠. 실제인죠. 여기에서는 진리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 나와 있는데 이 개요에서는 그 진리라 하지 않고 실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라 이러면 고리로 많이 생각해요. 고리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실제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지치니 은혜와 실제가 되어 충만했다는데 그 실제와 똑같은 이제 헬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 그분을 실제로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묶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삼을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비춤을 주거든요. 빛비춤을 줄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생명을 좀 합당하게 누리고 체험할 때 여기에 이게 생명의 빛이 되거든요. 생명의 빛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실제 가져줄 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를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인 신성한 요소라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요소거든요. 신성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성한 요소라고 할 때 여기는 영양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양분. 신성한 요소가 있죠. 우리 안에 분배될 때
빛이 있죠. 실제를 가지고 이 실제가 우리에게 생생한 요소를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 줄 때 신진대사적인 과정에 의해 옛 요소는 배출되고 새 요소로 대치됩니다. 이게 좀 생명 안에서, 생산 생명 안에서 우리를 대소박에서 해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배출과, 그 다음에, 대치도, 대치. 예. 우리 안에 뱀의 봉정이, 성분이 배출돼야 돼요. 배출되고, 그분의 생산 요소도 대치돼야 되거든요. 생산 생명이랑. 예, 대치가 돼야 되는데, 새 요소도 있죠. 새 요소. 예, 새 요소도 대치되는데, 그분께 속한 새 요소도 대치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온전히 제소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의 봉청은 우리 몸이 변형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숨은 내서 영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혼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하루 일때 육체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박 아래 있음으로써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성한 빛과 실제 신 아들에 의해서 영양분 좋고 풍정을 공급해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배출시키고 새 요소로 대치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게 바로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자, 성경을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주님이. 자, 여기 37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말이 또 로고스입니다. 앞에는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거하는 문제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왜 여러분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들어야 되거든요. 로고스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51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현재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거하게 하고 그리고 듣고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놀라운 성경이 말씀인데 47절입니다.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레마. 여기서만 레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즉각적인 말씀, 현재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방면의 말씀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죠.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러면 이 공급이 들어오면 우리의 빛이 비추게 되죠. 어둠을 비추게 될 뿐만 아니라 라둠처럼 우리의 그 부분, 우리가 말다툼하는 그 부분, 항상 고만한 그 부분,
그 부분을 비춰가지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이는 기능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왔던 생명한 요소를 분배해서 배출시키고 대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팔상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 아까 이거 말씀 중에서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을 언급하실 때 내 말에 거하면, 이거 먼저 언급하셨어요. 이 말, 거한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갖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풍성 거하도록 하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자적이어서 항상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에는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반드시 연구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게 있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줄에서 우리가 온갖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말씀 안에 풍성 가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또 외우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온갖 방법으로 시와 상종으로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조청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경을 저도 40년 넘게 읽었는데요. 제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또 안 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로고스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점점점 우리 삶에서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될 때 생명의 공급이 있고요. 로고스 단계에서 머무면 안 되죠. 레마가 되게 해야 돼요. 레마가 될 때 생명 공급이 오고 빛을 가져오고 실제를 가져와서 생장의 요소에 풍성한 분배해서 배출시키고 옛 요소를 배출시키고 새 요소로 대시시켜서 우리도 알고 온전한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인격입니다. 자, 주님의 인격인데, 나는 위대한 나는 이다. 나는 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사오실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름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주님께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 나는 이다 있죠. 8장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32절 말씀이거든요. 32절 말씀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31절이 아니고요. 여기 24절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3장 16절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믿는 거하고 여기서 믿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 말입니다. 또 거기서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죄들 가운데서 이렇게 믿지 않냐면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뭐냐면 죄의 산무, 결과가 죽음이라고 우리가 앞에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음 안에 계속 머물면서 죽음의 속박, 죄의 속박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3장 16절에서 믿는 것은 독생자이신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래 있으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것은 나는 이다이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분 자신 이야기할 때 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이다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여기 세 가지 통해서 온갖 죄들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살인할 때, 화를 내릴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서 참으십니까? 우리가 화가 나오러 갈 때 주님 당신은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화를 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을 사용해서 이다이신 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 말을 하거나 말다툼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적시 돌이켜서 주님 당신은 이다이신 분입니다. 이 이다이신 분을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지 슈퍼예요. 백지 슈퍼. 여기는 거짓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는 거 엄행했죠. 이런 문제에 시달릴 때 우리 밖에 있는 가르침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 뱀의 봉청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 이다이신 분이 이분을 우리가 적용할 때, 처음 할 때 우리는 제 세 가지 주요 항목뿐만 아니라 온갖 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왜 여기서 나는 이다이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이 놀라운 인격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제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고통할까요? 사실 또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고통할 부담도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이 부분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고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 의미 보십시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사 50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거든요. 서투르 계신 분이신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할 때 그분은 여호와로 소개되신 겁니다. 그분은 나는 이었다가 아니다. 나는 이었다가 아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문제도 있는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전에도 계신 분입니다. 전에도 나는 이다도 계셨고 지금 또 이다도 계시고 미래에 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에도 나는 이다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얻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다이신 분께 가서 우리 영을 사용해서 두 방면의 이 말씀을 끓이 말씀드리고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써 이것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 공급을 얻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다익은 제 속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건축 제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4번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과 영이심을 계시한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런 사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말씀과 영 둘 다를 소유하고 있다. 미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소유합니다. 이 놀라운 인격이신 분, 생명이시고 그리고 실제이시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신 분, 나는 이다이신 분, 이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접촉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 말씀과 그 영을 둘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뭐냐? 그분은 누리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빠지지 말고 밖에서 문제 찾지 말고 인문학에서도 문제 찾지 말고 방법에서 찾지 말고 이 놀라운 인격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끊임없이 접촉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임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을 훈련해서 이 놀라우신 분을 누림으로써 제 속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기적 구원을 처음함으로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과 건축될 수 있기 원합니다.